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성막은 전부 다 지었어요. 어떤 과정으로 지었는지를 말해줬고 이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그리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말하죠. 따로 두 가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따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이고 그것은 또한 아론이 입을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옷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하죠.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을 왜 구별하여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이고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자체가 대자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큰이라는 말을 더 붙여요. 그건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큰 대제사장의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이 의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 속죄의 일을 하기 위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죠. 특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부족하여 1년에 한 차례 들어갔고 그것도 흠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먼저 자기의 죄를 대속한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며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반복되게 시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온전한 모습으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그 의복이 나타내는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기에 우리는 다시는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에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에봇과 흉패는 가장 겉에 입는 것이죠. 에봇은 옷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앞치마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앞뒤로 걸쳐 입는 그런 의복이었고 그 의복에다가 가슴에 이제 흉패를 붙이게 되어지죠. 2절부터 7절까지는 에봇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 에봇은 앞선 28장 6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상세히 함께 나눴죠. 그리고 8절부터 21절에서는 흉패를 말하는데 앞선 28장 15절부터 30절에 이 흉패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만 3번 반복이 되어지죠.
7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의 것은 이제 서론적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그 가운데서 에봇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 얘기고 21절에도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흉패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죠. 결국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그 명령대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강조되어지는 건 이거예요.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을 뽐내려고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정교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그게 가장 정교하고 그게 가장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의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굉장히 아름답게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보통 아름답게 수놓고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홍색실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이 기본 바탕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의복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금실이 들어가요.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라는 말은 입다 이런 뜻이에요. 입다. 그래서 의복을 말하고 그 의복 가운데서도 오늘 말하는 이 의복은 제사장의 특별한 옷,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이죠. 이 옷은 오직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옷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보여줍니까? 어깨바지에 대해서 말해주죠. 바로 이 옷을 앞뒤로 연결하는 어깨바지가 있었고 이 어깨바지에다가 6절에 보면 호마노를 깎아라고 되어 있죠. 호마노에 넓적한 것을 여기다 달았어요. 이 호마노가 무엇이냐 하면 애굽에서 아주 값비싼 도장의 재료로 쓰는 그런 보석 종류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만들 때 가장 고급 그 재료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호마노죠. 그런데 이 호마노를 어떻게 하래요? 6절에 보면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어깨에다가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의 이름 6지파, 또 한쪽에 6명의 이름인 6지파를 쭉 기록해 놓는 것이죠. 이것을 왜 어깨에다가 부착하겠습니까? 어깨라는 곳은 짊어진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요. 이름을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장 새기듯이 새겼어요. 그러니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고백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고 에봇의 어깨에 달았던 호마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이어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에봇과 호마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흉패를 만들죠. 바로 앞치마 같은 그 에봇에다가 가슴에 흉패를 만들어 달았어요. 이 흉패의 크기는 9절에 보면 한 뼘이에요.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이 한 뼘은 반 규빗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 규빗이고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22.5cm 정도. 이 당시에 길이를 잴 때는 한 뼘과 또 한 규빗으로 재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한 뼘으로 재든지 아니면 이 한 뼘이 너무나 작을 때는 이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이것을 통해서 한 규빗으로 해서 길이를 재요. 그래서 한 반 규빗 정도, 사람 손으로는 한 뼘 정도,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흉패를 만들게 되죠. 이 흉패도 역시 금실과 8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달아요? 보석을 달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 번째 줄에는 황보석, 황옥, 녹조,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것을 다 금태에 물렸으니 금으로 태를 만들고 거기다 이 보석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물렸다라는 거죠.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보석 없이 아주 다양하게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었죠. 이 흉패를 우리나라 말로는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라는 의미로 흉패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호쉔이라는 번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석들로 번쩍이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기에 이것을 호쉔이라고 아마도 불렀을 거예요. 아주 번쩍이는 아름다운 흉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흉패는 가슴에다가 부착을 해요. 그러니까 가슴에다 부착하는데 이 보석들이 핵심이고 이 보석들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호마노처럼 14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여기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번에는 12개를 만들어 붙이고 각각에다가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새겨 넣었다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도장을 새김같이 그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이름이 되고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새겨 넣는 거죠. 그리고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데에다가 이 내용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이 흉패를 붙이는 데다가 할애하고 있어요. 15절부터 21절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붙이는 이야기예요. 이 흉패를 에봇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붙이고 끝에 달고 꿰매고 매고 달았으며 달고 꿰어 그래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끝나죠. 벗어지지 않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매단 거예요. 결국 거기다가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요. 그 이야기는 이걸 가슴에 붙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이고 그 이름도 그곳에다가 새겨 놓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의미, 그냥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소유, 내 소유라는 말은 서굴라라는 말이에요. 이 서굴라라는 건 각종 귀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 중에 값진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보석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너는 내 보물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를 보물처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소유로 가슴 흉패에다가 각양 보석으로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이 보석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 주셨구나.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그의 사랑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에봇에다가 단단하게 매달았든지 온통 이것을 붙이는 데다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흉패를 앞서서는 뭐라 그랬어요? 판결 흉패라고 했죠. 이 안에 이건 두 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을 붙이는 데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그의 사랑에 우리가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바로 이 흉패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죠. 끝까지 결코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우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두 어깨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애복과 흉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저 대제사장의 의복에, 구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애복과 흉패를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자요 누린 자고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토록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헛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